할렐루야. 굉장히 행복하고 감격스럽습니다. 8년 전에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벌써 세월이 얼마 안 지났죠. 목사님 벌써 8년씩이나 됐습니까? 그런 마음이죠. 별로 대답도 안 하시네요. 사실은 감정이 더 복받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재단에 이렇게 딱 섰을 때 새벽에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제가 너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겠구나, 사실은 그 마음이 들었거든요. 이민 목회 20년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사실은 그때 제 마음속에 굳게 결심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20년 목회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교회인들이 미안해요, 정말로 그렇게 우는 거예요. 한편 미안하기도 하고, 또 하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우는 교인들을 보면서 미안합니다. 행복하더라고요. 저분들과의 나와의 관계가 그런 목자와 양의 관계로 그렇게 이어져 있었구나. 20년의 목회 생활이 사실은 저분들에게 있어서는 많은 어떤 자리매김이 됐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떠나오면서 그런 마음을 했어요. 나 절대로 교인들 눈에 눈물 나게 안 할 것이다. 그리고 전주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사실은 그 교회 교인들에게 그랬습니다. 나 여기서 은퇴하겠다. 나 미국에서 한 교회 젊은 날 한 교회 목회했고, 한국에 와서 딱 한 교회 목회하면 된다. 나는 그것으로 내 목회의 여정을 끝내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거든요. 어쨌든 막 강한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몰아세움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와서 보니까 참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셨구나. 영적 세계에서도요, 기도 많이 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기도를 했느냐에 따라서, 특별히 여러분 그 교회 촛대는 누가 이렇게 옮기시는가? 주님이 옮기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곳으로 옮기셨구나, 그 생각이 들었는데, 처음에 이제 9월 1일 처음 이 강대상에 서서 이 새벽의 시간에 여러분들의 모습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한테는 부모님이 사실은 두 분이 계십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계시고, 저를 영적으로 키워준 부모님이 계세요. 근데 제가 2008년도 2월 달에 왔는데 12월 달에 그 어머님이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위급하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한양대 병원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 어머님이 마지막, 사실은 이제 그 믿음의 어머니가 제 딸 샤론이를 키워주셨고 100일 된 아기를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서. 근데 이제 그 아이를 1년 동안 이렇게 길러 주었고, 그래서 이제 샤론이하고 통화를 시키면서, 샤론아, 할머니 천국 가실 것 같아.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See you again, 할머니 다시 만나요, 그 인사해. 이제 그러고 나서 마지막 그 어머님에게 목사로서, 아들이지만 목사로서 어머님과의 마지막 기도를 해요. 기도를 이제 마친 다음에 돌아서기 전에 그랬어요. 어머님의 손을 꼭 잡고, 나 어머님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이게 어머님이 그때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도 우리 아들 목사 만나서 행복했다. 그게 사실은 이제 2008년 12월 달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국에 왔기 때문에 어머님과의 마지막 그 인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미국에 있었다면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없었겠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천국으로 보내드리고, 목회하면서 늘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목회하는 교인들이 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목회하면서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차상영 목사를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8년 동안 달려왔는데, 여러분 행복하셨어요? 제 머릿속에 아주 강하게 와닿는 단어가 무슨 단어일 것 같아요?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동안 세계 곳곳에 수없이 많은 선교의 흔적과, 또 그리고 십자가 서원한 사역, 아프리카의 살림호라고 하는 의료 선박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딱 하나 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림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 그거 하나면 된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살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내 머릿속에 사실은 꽂힌 것이 오래됐습니다. 이미 목회를 하면서 이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슴속에 확 하고 그렇게 꽂히게 됐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여기에 자음 하나만 살짝 바꾸면 뭐가 되느냐면 사랑이 돼요. 또 하나,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말에서 모음을 띄어내면 뭐가 되느냐면 삶이 돼요. 재밌죠? 안 재밌어요? 참 신기해요. 우리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로 사랑이 되고 사람이 삶이 돼요. 그러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는 것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 이 어원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근데 이 사람과 사랑과 삶,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이 어원이, 이 말의 출발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단어 자체가 바로 살다. 그 살다라고 하는 말에서 사람도 나왔고, 살다라고 하는 말에서 사랑도 나왔고, 살다라고 하는 말에서 삶도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살다라고 하는 말에 사동사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뭔가 남에 의해서 뭔가를 이렇게 피동적으로 하게 하는 것을 우리말에 사동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살다라고 하는 말의 사동사가 바로 뭐냐면 살리다예요. 살리다. 이 살리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살림이라고 그래요. 살림. 그러니까 살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이렇게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고 살려낸다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죽으려고 하는 자들을 다시 생명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살림의 영성을 쭉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보면, 구약의 살림꾼이 누구인가? 요셉이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민족을 살렸잖아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국가를 살렸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가정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살림꾼으로 착 트레이드 마크를 가리고 자기 매김하고 등장한 분이 요셉이에요. 여러분들이 요셉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시대마다 민족과 영혼과 개인과 가정을 살려내는 살림꾼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으로 오시면은요, 신약에서 우리가 만나는 살림꾼은 누구냐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7절에 보시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입니다. 내 안에 누가 보내주셨는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고요. 이때 아멘 해야 찌개가 달라진다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남편 누가 보내주셨는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로 나를 밀어 세워주신 거예요. 이 성광교회 누가 오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오게 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라고 하는 그것이 첫 번째 의식이고요. 두 번째,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는 거죠. 이 나라 하나님이 보호해서 여기까지 있는 거죠. 우리 가정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우리 성광교회 71년 동안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내가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세 번째로, 나를 먹는 그 사람. 사람은 사람인데 everybody person,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누구 있는가? 예수를 먹는 그 사람. 아멘입니까? 예수를 먹는 그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려고 하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의 살림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먹으면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민족이 살고, 나라가 살고, 전 세계 지구본을 딱 놓고 돌려가면서 보세요. 도대체 잘 사는 나라 색깔별로 이렇게 칠해 보세요. 이 나라가 왜 잘 사는가? 저는 멕시코하고 미국이 국경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쪽 남부 지역 텍사스부터 시작을 해서 전부 다 그게 멕시코 땅이었습니다. 다 미국에 뺏긴 거예요. 국경선 하나를 두고, 이 국경선이 이쪽에는 캘리포니아 가장 밑에 있는 샌디에고, 그리고 국경선 넘어가면 멕시코의 티화나라고 하는 그 도시거든요. 근데 양쪽 이 도시가 똑같은 환경이죠. 다만 미국과 멕시코, 그걸로 구별이 될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환경과 모든 것들은 180도로 틀립니다. 지금도 티화나 이쪽 멕시코 국경 지나서 티화나 그쪽 쪽에 가면 저쪽 밑에 니카라과, 온두라스, 과테말라 저 밑에 남미에서부터요, 이 미국 국경을 넘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티화나 국경지대에 밀집해 있습니다. 왜요? 자기 나라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 미국과 이 멕시코 이 나라가 이렇게 차이가 가져오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 지도를 쭉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먹어야 살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를 먹으면 살아납니다. 예수를 먹으면 내가 살아나고 남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살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데 뭘 먹는가? 구약의 성도들은 만나를 먹었잖아요. 신약의 성도들은 뭘 먹는가? 말씀을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을 위해서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어서 에너지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은혜를 먹고 성령을 먹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들이 먹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림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새벽의 제단을 왜 강조하게 됐는가? 그 말씀을, 신선한 말씀을 먹고 하루하루 살자 이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에 가셔서 뭘 했느냐면 기도하셨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 올라오기 전에 제 방에 두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아이가 아니죠. 저하고 같이 8년 동안 새벽제단을 쌓았던 친구예요. 여러분 감 잡으세요? 우리 수정이하고 가희예요. 우리 중학교 때부터 이제 몇 년 됐니? 그랬더니 8년 됐대요.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새벽제단을 시작을 해서 그 중학생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대학생이 됐고 곧 대학생이 되고. 수정이 가희 한번 일어나 봐요. 저하고 동기동창이에요.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 어린 아이가 와서, 물론 이제 어느 때는 자기도 하고 꾸벅꾸벅 졸기도 하는데 졸면서도 다 들어.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이 넥타이를 주어서 내가 지금 메고 왔어요. 이게 좀 수정이 가이가 나한테 준 넥타이예요. 동기생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수정이 가이 위해서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두 친구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잘되게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의 제단에 매일마다 우리가 신선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자. 그래서 그때 마음속에 내가 이 제단 목회하는 동안에 성경 강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새벽의 시간 외에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주일 강단만을 가지고서는 성경 강해 다 못합니다. 그래서 붙든 것이 새벽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66권 가운데 53권을 끝냈습니다. 지금 이제 남아있는 것이 14권인데 14권 가운데 누가복음 거의 끝나가죠. 로마서 시작했죠. 골로새서 하고 있습니다. 3권 제하고 나면 지금 11권 남았습니다. 이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나와주셔서 이 새벽의 영성에 말씀을 가지고 강해를 할 수 있고, 그 강해를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주시고, 그래서 시간마다 저는 이 강대상 올라올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새벽의 영성을 함께 지켜주니까. 여러분이 새벽을 통해서 앞으로 성광의 재단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기를 바라고. 왜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와서 기도하고, 문제가 있을 때 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아버지를 찾으면 아버지가 책임져 주십니다.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 의지하고 새벽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민자의 삶 속에 참 고통과 눈물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새벽의 이 재단을 믿음으로 잘 지켜가셔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고,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성경에 곳곳에서 쭉 기록된 것이 새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잖아요. 홍해가 갈라진 것도 새벽이었고, 여리고가 무너진 것도 새벽이었고, 만나가 공급된 시간도 새벽이었고, 예수님이 부활한 시간도 새벽이었고, 이게요, 새벽은 하나님이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따라서 하십니다. 새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다. 그래요. 세상은 계속 밤문화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밤에 잠을 못 자게 해요. 재미있는 프로가 전부 다 옛날에는 8시가 골든타임이었는데 이제는 9시, 이제는 9시가 골든타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10시, 11시로 옮겨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골든 시간에 그냥 재미있는 프로, 거기에 엮이다 보면 12시 넘을 수밖에 없고, 12시가 지나가면 뭐예요? 여기서 달라고 그러잖아요. 꼬로록 꼬로록 꼬로록. 그러면 그 잡수시면 배가 이런데 어떻게 주무셔요? 이게 세상은 가면 갈수록 자꾸 우리 자녀들도 그러고요, 젊은 세대도 그러고 자꾸 밤문화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어느 쪽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새벽의 문화의 자리로. 왜요? 새벽에 깨면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하시고, 성경에서 하셨던 모든 새벽의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 성광의 재단을 통해서 살림의 역사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쪽을 한번 보세요. 의자 색깔이 달라졌죠. 이제 다음 주 월, 화, 수요일 날 여러분들의 의자도 이런 색깔로 바꿔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끝나시고 한번 살짝 앉아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무튼 이 성광이 재단에 하나님께서 살림의 역사로 강하게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11개의 나라 104개의 십자가를 세우게 하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벽의 자리를 지켜가게 하셔서 우리가 이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꼭 기억하셔서 예수 믿고 다 살림의 복 받으시고 예수 믿고 모두가 다 살림꾼이 되시고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